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2월 17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왕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왕과 왕자가 숲으로 사냥을 갔다가 잘못하여서 왕자가 강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이제 나무를 의지해서 계속 떠내려갔는데 그러다가 모래섬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강 상류로부터 어떤 자루 하나가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서 확인을 해서 열어보니 하루 먹을 음식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루가 매일 떠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자는 1년간을 그 모래섬에서 버틸 수 있었고 나중에 기적적으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는 전도자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과연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사람이 소중한 음식을 물에 던져서 왕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물에 띄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던지라는 표현은 내보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미련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내어줘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은 완전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따라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표현은 완전히 주고 그 다음 조금 더 주라는 의미입니다. 즉 최대한으로 주라는 것이죠.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할까요? 2절 표현처럼 언제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세상의 흐름을 조금은 읽을 수 있습니다. 대개 반복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 상식을 깨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볼게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바람이 불어와서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나무는 쓰러질 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쓰러진 다음에 나무가 다시 일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도 한번 쓰러지면 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도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볼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사를 지을 때 풍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풍세를 따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전도자는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살피고 예측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도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해 보여도 순종해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당시 사람들의 풍세를 따랐던 것과는 다르게 흉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서 씨를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의미 없을 것 같았는데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딪혀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거나 의미 없어 보이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특히 미래는 불확실하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는 것처럼 위험을 분산시키라라는 말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즐기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는 오히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더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불확실할수록 더 저장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볼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잘 모르죠. 물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풍력 발전소는 건설할 수 있지만 그 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이가 이제 임신이 되었을 때에,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검사를 통해서 태아를 볼 수는 있지만 아이의 발가락이 어떻게 세포 분열이 되어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즉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정말로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우리는 모르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늘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볼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우리의 판단과 예측으로 쉽게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식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쌓아둘 창고를 지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고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를 통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잘 누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진짜 풍성한 삶이란 많이 남기는 삶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보상처럼 여기고 누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볼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에 그 햇살을 받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지금 전도자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기를 받아 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도 볼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자는 불행한 날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9절도 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는 청춘을 즐기라는 표현입니다. 청춘이 가기 전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즐기는 것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누려가면서 즐기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10절 볼게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기쁘게 누려가면서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근심하면서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홀로 자기만 누리기 위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진정한 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려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삶을 선물로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허무한 열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 나눔이 물에 버리는 음식처럼 의미 없게 느껴질지라도 전도자는 절대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강물에 음식을 던진 것이 왕자를 살렸듯이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물에 음식을 던진 사람을 통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 그 나라의 왕이 기뻐했듯이 우리가 즐겁게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눠서 하나님, 우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어진 인생을 감사히 여기고 나눔을 통해서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